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승부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피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은혜 안에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되고 상처와 아픔이 많은 저희 민족에게 화합과 화평의 은혜를 주시고 대통령과 각 분야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수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늘 새 힘 부어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년 축복성에 주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횃불을 들고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물로 뿌린 선교의 씨앗이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의 각 부서와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크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집을 떠나 수고하는 군 장병, 해외 유학생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 올해 반드시 치유의 소식이 찾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공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곳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물론 다 성공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성공하게 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으셨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낸 형통이 아니라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118편인가 말씀에 하나님 저에게 형통을 주시옵소서라고 꼭 구합니다. 형통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파견된 총독이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 또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구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는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이 황폐한 성벽, 무너졌던 성벽, 이 말씀 중간에 보면 아시겠지만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벽이라는 것이 다 큰 돌덩어리들인데 돌덩어리들이 무너져서 길을 다 막고 있고 그래서 말도 지나갈 수 없고 사람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성, 이 성이 무너졌다는 건 이 고대 이 시대에 그냥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둘러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재건하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큰 도전을 느헤미야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형통이라는 것이 제가 요셉을 언젠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뜻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형통은 문제를 이겨내는 힘입니다. 도전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녀들도 잘 되고, 물론 그것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겨내고, 사업이 무너졌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지 꿈을 꾸면 도전을 만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도전이 없죠.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넷플릭스만 봐야지, 별로 도전이 없습니다. 물론 갑자기 정전이 될 수도 있겠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꿈이 없으면 도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오늘 내가 장사 잘해야지,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목회 잘해야지,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꿈들,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들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형통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생각보다 예루살렘 성이 더 많이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새벽에 나가서 봅니다. 그럼 이게 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서 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 있고, 직접 밟아봐야 느껴지는 것이 있고, 현장에 가봐야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관료로서 가서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해라라고 그거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발로 밟고 눈으로 보기 위해 그곳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다녀보니까 이 성벽이 무너진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쉬운 일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 낳는 거 생각보다 쉬운데, 한 5은 낳아야겠는데, 그러시던가요? 제가 우리 청년들 아이 낳는 거 보면은, 청년이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청년이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네.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걸 보면은 다들 처음에 막 정말 혼비백산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이걸 또 하냐고.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처음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힘든 거를 까먹고 이제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이 세상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중요한 일들은 원래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중요한 일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도 처음부터 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귀한 마음은 품었지만 막상 가서 어려운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들과 만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해보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논문 쓰는 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많이 망각했어요. 제가 논문 쓸 때는 세상에 제일 위대해 보이는 분들이 논문 끝난 사람들, 정말 어떻게 논문을 끝냈을까? 저는 그래서 논문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주 고소합니다. 네, 지금 아주 힘든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생각을 하죠. 공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운동선수 되는 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아예 차라리 공부를 하십시오. 운동이 훨씬 더 힘듭니다.
운동선수들은 매일같이 완전히 그 삶에 헌신해야 되고요. 이게 몸으로만 한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지 모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어렵다고 다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어려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워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의 어려움을 보고 무너진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거 내가 어떻게 하지? 제가 이게 이해화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냥 생각이 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비교는 안 되지만 저희가 가끔 아이들과 함께 제가 레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레고 아세요? 네, 레고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낙심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나? 자동차 이걸 어떻게 다 끼워 맞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뭐 저희 아들은 막 신나서 아빠 해요 막 그러는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가서 앉아서 하나씩 맞추다 보면 돼요. 하나씩 맞추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만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생각에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낙심의 마음.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낙심의 마음.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형통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엘리에셀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순조롭게라는 말이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끝나갈 때쯤 엘리에셀이 다시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한 역시 하나님 저에게 성공을 주시옵소서의 말이에요. 그런데 인물로서 가장 먼저 대입이 된 사람은 요셉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요셉만큼 낙심할 일을 많이 만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삶의 모든 순간이 낙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이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셉만큼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꼬였다라고 해요. 참 인생 꼬였다. 사람들이 낙심할 때가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잘 됐으면 벌써 저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뭔가가 꼬인 거예요. 뭔가가 나를 잡고 있는 것 같고 남들처럼 안 풀리는 거죠. 꼬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사업은 꼬인 것 같습니다. 내 일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게 요셉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형들을 만났는데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형들을 만났습니까? 애굽에 가도 좋은 집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꼬인 거예요. 잘 믿으면 잘 형통하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깨끗하게 살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어떤 장소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믿음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왜 감옥에 앉아 있으면 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는 마음을 주셨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수없이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벽을 세우는 일이
뭐가 만만하겠습니까? 그래서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쉽게 보고 또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을 봐도 이거 뭐 막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혼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 낳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직장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뭐든지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의 눈을 가지려면 남들이 하는 일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하는 일을 어렵게 봐줘야 하고 어려운 일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 야 목사는 좋겠네, 주일날 한 번만 일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한 주 내내 일하는데 목사들은 주일만 일하면 되겠네. 그거 다 꼬인 사람들이에요. 남의 일을 쉽게 보면 저는 저희 아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요. 아이들 셋이나 키우는 게, 저는 그 삶을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3명을 다 키웁니까? 저는 저희 아내 일이 어렵게 보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도 저의 일을 어렵게 봐줍니다. 힘들게 봐주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지는 주일만 일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서로의 일을 어렵게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도전은 느헤미야에게 반복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의 도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오늘 말씀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나옵니다. 사람의 도전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보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쓸 때는 출신 지역의 이름을 꼭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역주의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역과 사람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양반이고, 그렇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 지역이 의미하는 특징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세상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각각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아라비아 사람만, 암몬 사람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암몬 사람 사라지면 또 호른 사람 나오는 것이고, 호른 사람 사라지면 또 여기 게셈, 별의별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지면 괜찮겠지, 내 인생에 저 인간만 없어지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사람의 도전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의 어려움보다 사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는 그냥 꾸준히 일하면 되지만 사람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벽보다 사람이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 특이한 사람, 독특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 상사가 어렵다, 왜 나는 이렇게 꼬여서?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와 그리고 이 게셈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성벽을 올리는데 말로 힘들게 하고 사람들 보내서 공격하고 협박하고 별의별 일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여기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11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형통의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짧은 우리가 읽은 말씀 뭐 짧진 않았지만 이 짧은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뭐 시차 적응하고 밥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지역 유지들 만나고 그랬을까요? 제가 아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총독으로서 당연히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또 가야 할 곳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움직였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지켜졌습니다. 애초에 예루살렘에 온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감동 주셨기 때문에 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죠. 형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형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고 그리고 형통을 구하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형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형통을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게 하시고 사람들의 도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걸어가는 그곳마다 무너진 성벽 사이를 걸어 다니고 때로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을 만날 때에도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밝은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수많은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워주시오며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이 백성과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지 않게 하셔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꿈꾸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모든 기업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 위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단단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예배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달에는 우리 재직들 더 열심히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우리 함께 러빙 축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 위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간증 집회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에도 안내하고 봉사하는 주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그 삶 가운데 만복을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